안녕하세요. 하나로교회 성도님들, 임영광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누가복음 통독은 잘 마무리하셨나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성경 퀴즈 하는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정말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또 많이 아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또 참 너무 좋고 기뻤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도행전 통독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통독에 앞서서 사도행전에 대한 간단한 개관을 저와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또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썼고요. 이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주치의, 그러니까 의사로서 사도 바울 옆에서 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가 이제 의사로서의 여러 가지 소견을 상세하게 적어놓고 있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3장 7절에 발과 발목에 힘이 곧 힘을 얻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의사인 누가가 의학적인 소견이 들어가 있음을 또 찾을 수 있는 구절이고요. 또 사도행전 28장 6절 말씀 또한 사도 바울이 이제 난파되죠. 유라굴로라는 태풍에 의해서 난파돼서 이 멜리데 섬에 있을 때에 장작더미에서 나타난 뱀이 사도 바울을 물게 되고 그때에 누가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라는 말로 상세한 의학적 소견과 그 현상 또 증상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서술하고 있음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인 저자 누가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교회가 어떠한 역사로 흘러가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 누가가 실제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누가가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3인칭으로 쓰다가 어느 순간부터 1인칭 복수형으로 누가가 쓰기 시작하는데 총 97절에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했던 누가가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본인이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개관할까 생각하다가 이 사도행전 4라고 하는 숫자를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사도행전의 개관은 바로 사도행전 4444입니다. 첫 번째 4는 무언가 하면요, 바로 인물, 네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은 역사서이기 때문에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네 그룹 또는 네 명의 인물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11제자, 그리고 가룟유다 대신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마띠아를 포함해서 이 베드로와 함께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12명의 사도들이 교회의 일을 다 감당하기가 힘이 드니까 7명의 집사님들을 뽑게 됩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우리는 그 중에서 두 집사님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사도 베드로와 함께 12명의 사도들, 그 중에서는 아마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정도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룹은 스데반과 빌립을 포함한 7명의 집사님들. 세 번째 그룹은 바로 바울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가 교회에 잘 적응하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바나바.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우리는 이렇게 네 그룹 또는 네 인물을 기억하면서 사도행전을 읽어 나간다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다라는 별명이 있지요. 베드로는 유대와 사마리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역하는 그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 그 사이에 아까 보았던 스데반과 빌립을 포함한 7명의 집사님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은 특별하게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들의 사역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은 6장, 7장, 8장에 걸쳐서 집사님들의 사역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13장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를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는 13장, 14장, 15장에 등장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고요. 2차 전도 여행 이후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사도행전은 바울과 베드로, 이 두 사도에게 집중적인 조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바울은요,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비슷한 기적, 비슷한 사역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둘 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성전 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고요. 그리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보이게 됩니다. 간접적인 터치만으로도 병자를 낫게 했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는 그림자가 지나갔을 때에 그 그림자가 지나가도 병자들이 낫는다라고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후반부에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대어도 병이 낫는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사도 모두 거짓 마술사와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둘 다 죽은 자들을 살리는 기적을 보이게 되지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다비다라는 여자 집사님을 살리는 기적을 보이게 되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살리는 기적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둘 다 투옥되었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이렇게 공통점이 참 많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유다와 사마리아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바울과 베드로의 공통점을 많이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베드로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인공인 바울의 이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누군지는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 7 집사님들 바나바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지만 바울은 그의 서신이라든가 또 교회의 전승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들어가기에 앞서 바울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베냐민 지파예요. 스스로 가르치기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록 길리기아 다소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지만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혈통을 순수하게 지켜낸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율법에 대한 지식이 탁월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당시 굉장히 유명한 가말리엘 랍비의 문화생으로 제자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바울은 기술도 연마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자비량 선교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학문으로나 기술로나 뛰어난 인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초기에는 그의 전통과 혈통에 따라 유대인들의 율법을 준수하고 그 율법을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요.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기적적으로 회심하게 되었고요. 직가라는 거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전도할 전도자,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업적은 3번에 걸쳐서 광대한 범위의 선교 여행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소아시아, 그러니까 오늘날의 터키와 그리스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 여러 편지를 써서 그들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많이 적었는데 그 편지들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4분의 1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볼 수 있듯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택연금 되지요. 그러나 거기서 풀려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몇 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더 하게 되고 다시 체포되어 로마에서 참수를 당해 순교한다라고 교회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교자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4명의 인물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 스데반 빌립과 7 집사님들,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지요. 자, 그리고 그 다음 2번째 사는 바로 배경입니다. 이것 또한 역사서, 사도행전은 역사서이기 때문에 인물과 배경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배경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서로 떡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2번째 나오는 배경은 바로 사마리아로 확장됩니다. 사마리아에서 확장된 교회는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지요. 빌립 집사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마리아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 아소도로 가서 빌립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9장에서는 욥바가 등장하고요. 10장에서는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점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것을 넘어서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온 땅입니다. 땅 끝까지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복음이 점점 서쪽으로 서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요. 첫 번째는 터키 지역, 2차 전도 여행은 그리스 지역, 3차는 이제 이 1차와 2차에서 했던 소아시아와 그리스를 한번 탐방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 4차가 바로 로마로 가는 여정을 그림으로써 복음이 점점 서진해서 결국에는 땅끝까지 서바나까지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교회를 향해 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점점 사도행전이 진행됨에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이,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가, 사마리아 8장, 9장, 10장에서 온 유대와 그리고 13장 이후로 땅 끝까지 이르러, 로마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유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서바나를 향해 가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바나는 오늘날의 스페인이었고요. 당시에는 땅 끝이라고 생각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바울뿐만이 아니라 무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역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관계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쭉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기 직전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고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잘못된 종말론을 바로잡기 위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때쯤에 아마 많은 학자들이 고린도에서 적었다라고 하는데 로마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그리고 4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가이사랴 감옥인지 로마 감옥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4개의 배경을 통해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 점점 복음과 교회가 넓혀져 간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깨닫고 캐치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세 번째로 살펴볼 4는 바로 4개의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보아야 할까요? 저는 4개의 키워드를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증인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사명, 그것은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또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120명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인들이 세워지고 이 증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들에게 담대함을 주시며 그들의 입술을 붙들어 주심으로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 증인들을 각자 혼자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의 주제가 바로 이 공동체된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떠한 일을 했는가, 그리고 어떤 핍박과 문제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주제는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떤 교회는 든든하게 믿음으로 세워지기도 했고요. 어떤 교회는 핍박 가운데 힘들어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신약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행복하든 어렵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또한 여러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고 그 교회의 문제점, 아픔, 핍박, 고통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들을 붙들고 계시고 마침내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사도행전의 주제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나라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일간의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40일이라는 이 한정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행하셨던 사역,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교회, 이 땅의 교회가 해야 할 것 또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누리고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네 번째 키워드 주제는 무언가 하면요, 바로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흔히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은 성령님께서 감당하십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교회의 히스토리,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 가운데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것을, 그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 이 네 가지 키워드,
증인, 하나님 나라, 교회, 성령님. 이 네 개의 키워드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에 증인된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 우리 다 같이 저와 함께 선포하듯이 외쳐볼까요? 복음에 증인된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보면 닫힌 결말이 아니라 열린 결말로 마무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서 가택연금됐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라고 하면서 끝이 나요.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린 결말로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돼요. 왜 그럴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경험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라 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28장에서 끝이 났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의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찾고 알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인물, 배경, 주제. 그러면 한 개 남은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도전해 드리는 네 개의 사도행전 구절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구절은 꼭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새기고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했던 말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건져주시지요. 그 광경을 보았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를 말리게 됩니다. 그때 간수가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그 간수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외울 수 있는 하나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 사도 바울이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가면은 핍박받고 붙잡힘을 당하게 됩니다. 라는 말을 듣고 바울이 담대하게 외쳤던 말이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복음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고 마음에 새기면서 11월에 있는 우리 새가족 전도축제, 와더축제 가운데 우리가 이런 바울의 열정과 영혼을 향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구절 꼭 읽으시면서 외우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의 개관 저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한 장 한 장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중요한 주제의 장별 주제들을 또한 영상으로 만나 보실 텐데요.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